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박다희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저께 통화를 잠깐 했는데 좀 목소리가 또 많이 이렇게 안 나오고 좀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빨리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가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수련회 어떠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네, 좀 방 목사님한테 좀 얘기 좀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부 수련회를 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커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같이 가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좀 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먼저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결심대로, 내가 정한 대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엿줍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엿줍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인지 이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부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에 있어서 이제 인생의 이 동반자인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든가 아니면 또 결혼해서 이 사랑의 열매인 예쁜 아기를 낳는 순간이 바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애를 낳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 순간이 자신의 이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반대로 또 우리 남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 또 결혼을 해봐야 또 사람이 된다라는 말처럼 이 남자들도 이러한 순간이 자신의 삶에 큰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된다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동안은 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개인적인 이 좁은 안목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 군대나 또 결혼이나 또 출산이나 이러한 전환점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보다 더 넓은 안목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나 또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전환점이 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환점으로 해서 신약과 또 구약이 나눠지게 됩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만 본다면 구약에서의 이 전환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창조와 타락을 구분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는 아름다운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장에 와서는 인간이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또 피하고 숨는 장면이 나오고,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인간의 삶에 처음으로 발생한 참으로 비극적인 전환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이 두 번째 전환점은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가는 전환점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과 민족에 관한 복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서부터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까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 관련된 많은 사건과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가르침인 율법과 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여호수아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이 사사기부터는 이 장면이 전환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전환점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인간보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자, 또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말씀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이후에 이행도 하시고 또 성취까지 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먼저 행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 여호수아까지를 읽어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먼저 질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인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지만 또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세도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향후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구절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모세가 몰랐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이 증거는
민수기와 또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각 지파가 가나안의 어느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지 각각의 장소를 미리 분배해서 알려주셨고요. 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율법을 통해서 미리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구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다 가르쳐준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사기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이나 새로운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전환점을 이해하시면서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아주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오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서 이후에 나오는 이제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은혜로운 결과인 듯합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로 하면 된다, 아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장면이 그렇게 은혜로운 장면이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좋은 신앙인의 자세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런 순종의 모습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 전에 그들이 행할 일을 모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민수기를 보시면은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이 각 지역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차지할 지역에 대한 분배가 이미 끝났습니다. 또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이 각 지파가 차지할 이 영토의 경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이 경계와 기업들과 성읍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즉 가나안 지역에 이 자신들이 들어가서 살 곳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분배된 그런 지역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고 각 지파에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시 또 여쭈어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거쳐서 약속의 성취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했던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후반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입니다. 여기서 누가 올라가냐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 분배를 할 때에 각 지파에게 미리 어느 지역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가 그냥 순종하며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질문은 이미 다 밝혀져 있고 다 아는 것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모습도 아니고 또 신앙적인 모델도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모르고 이 어리석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과 또 타종교의 신앙을 혼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타종교에는 신의 뜻을 묻는 신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탁이 뭘까요? 전쟁에 나갈 때도 또 왕이 결혼을 할 때도 또 어떤 수도를 정할 때 이러한 것들 정말 매사에 신에게 질문을 하고 신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신탁입니다. 타종교에는 이러한 신탁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신탁이 없습니다. 다만 기독교에는 신탁 대신에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앞으로 행할 일들을 먼저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타종교는 신이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그때그때마다 물어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종교 체계에서는 당연히 인간은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 신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신이 먼저 알려주는 이 계시, 즉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먼저 알려주시는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물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인간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역을 행하시고 인간이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따라서 기독교에는 신탁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치 타종교처럼 신탁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탁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멋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를 믿지 않고 신탁이나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엉뚱한 신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이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이 타종교와의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시고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에는 이제 신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4절에서 보듯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신앙인의 자세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또다시 묻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사기 20장에는 이 사사기 1장에서의 이 사건과 반대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우리 20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이 내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스라엘 지파의 군사는 4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1장과 거의 똑같은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떨까요? 18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그에 대한 응답도 받았고 그 응답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때렸으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입니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난번엔 응답을 받고도 전쟁에 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높여서 저물도록 울며라고 표현까지 쓰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응답이 왔습니다. 23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4절에 보면은 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또 졌습니다. 한두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싸움에서는 22,000명, 또 두 번째 싸움에서는 18,000명, 합하면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에 나갔는데 두 번씩이나 패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도 틀릴 때가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도 실패할 때가 있다고 할까요? 성경의 어느 한 본문의 사건만 보시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뒤를 잘 살피고 또 자초지종을 살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장에서 이 대규모의 이스라엘 자손이 소수의 이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상상조차 못할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자손보다 힘이 우세했고 월등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싸움에서 패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원인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뜻이 옳은가를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라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 건가는 이것만을 물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싸움의 이 가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베냐민 지파가 불손하더라도 이 동족 간의 싸움을 회피하도록 노력하고 이 문제를 처리할 보다 옳은 방법을 찾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그들 스스로 결정해 놓고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 하는 이 문제만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옳으면 그 생각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또 힘과 재물이 많으면 그것에 의존해서 겁없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라고 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결국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패한 원인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군인들의 숫자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자손의 수는
26,700명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만이나 되는 이러한 엄청난 차이의 이 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력의 숫자로만 보면은 승리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절차만 밟은 것입니다. 이렇듯 형식주의자는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신앙이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동일한 사람인데 어릴 적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봐야 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부모에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성장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경우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떤 때는 질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한 것은 잘한 것이기보다는 조금 안타까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땅도 없이 어떻게 왕이 되고 또 백성이 없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표현을 하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이겨 땅을 얻고 그 땅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묻기 전에 이미 다 알려주셨고 다 알고 있는 다윗은 특별히 물어볼 것이 없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따르고 결정하고 따르면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우선적인 사역,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역은 바로 성경 읽기와 성경 배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위에 등극하는 이 다윗에게 권면하신 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어리석은 이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하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이 양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 암한 양육 훈련과 또 제자 과정 또 가마석 과정을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또 참여해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번 우리 청년부도 같이 참여해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좀 성경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신앙의 틀을 좀 바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정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과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잘 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심정과 또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복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행하셔서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에 나온 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를 알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